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1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사도, 연약한 인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역자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몸된 교회의 동역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또 복음의 거인으로 기억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그랬고, 또 로마서와 같은 불멸의 신학적인 서신,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서신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의 선언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의 가장 연약한 인간적인 독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편지는 화려한 신학적인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절박한 부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는 속히 와라 라는 것이었고요. 또 10절 말씀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라고 말했고, 또 13절에는 너희가 올 때에 어느 곳에 들러서 나의 겉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는 그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놓고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위대한 사도,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처럼 연약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복음을 더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관통시킨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의 연약함을 통해, 또 그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함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복음은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복음의 현실이었죠. 바울은 복음의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신과 상처였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 말씀 봅시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데마는 한때 동역자였습니다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해를 입혔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바울 개인의 고통, 불행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죠. 가룟 유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는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복음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받고 상처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면 어떤 배신도 어떤 상처도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상,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 주고 배신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상처 입으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친 사역의 현장이 바울을 지치게 한 것이 맞습니다. 동역자들이 와서 함께 그의 삶을 나누고 또 복음을 위해 함께 생명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쳤을까요? 그러나 이 지침은 세상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의 상처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현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바울은 홀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도 있고 마가도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위대한 사역자가 사람을 찾는다고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그리움이냐 외로움을 토로하며 너희가 좀 와서 나의 그리움과 외로움을 씻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몸된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우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찾은 누가, 디모데, 마가는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몸의 지체들이었고 동역자들이었던 것이죠. 누가는요,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충성된 지체였습니다. 디모데는 고난을 함께 받을 위로자였고
또 그의 복음을 계승할 계승자였습니다. 마가는 한때 실패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 이제 사역에 유용한 용서와 화목의 지체였던 것이죠. 그들이 함께 왔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들을 세웠는지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부탁을 하며, 너희가 나처럼 고난받을지라도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복음을 위해 애써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역자가 연약할 때, 또 믿는 자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간의 동역은 인간적인 도움의 부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가 구체화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바울의 요청은 복음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의 요청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겉옷을 가져와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있었고 추웠을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추웠으니 내가 나에게 있는 그 겉옷을 가져다가 나를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의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추우셨습니다. 사역자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고 참아내면 되잖아. 아니요. 우리도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두 번째,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겉옷보다 책을 더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구약 성경 두루마리였을 것이며, 가죽 종이는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 혹은 기록을 위한 노트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따뜻한 겉옷도 필요했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 제가 일평생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가르치고 전파했는데 이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서 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감옥의 추위, 대마의 배신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그를 흔들거나 꺾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시선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통해 일하시며 또 이제 곧 자신을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고정되고 싶었던 것이죠. 사역자는 현실적인 필요를 가진 인간이지만 그의 궁극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믿는 자에게 세상적인 필요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앞에서 그렇게 기라성 같은 말씀을 통해 담대하라 고난도 받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완벽한 사역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연약한 종을 통해서 또 그 종을 붙드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 모든 상황 끝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또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처럼 지치고 외롭고 거듭과 책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대마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사역자를 대적하는 그리고 믿는 자를 대적하는 알렉산더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지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믿는 자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연약한 자리에 설 수 있으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연약한 사람들 곁에 서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가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그런 도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누군가의 곁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능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앞서가심을 통해 내게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때문에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